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사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은혜 받아서 나눠줄게. 이렇게. 오늘 구속의 참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토대로 소요리 문답 29문 30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29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시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느냐는 말이죠.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허리깊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꼭 필요하죠. 지금 성령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는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를 혈육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값주시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어떤 환상을 봅니까? 율법으로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음식을 먹어라 이럽니다. 베드로가 이거 참 찝찝하게 생각하니까 혼을 내시면서 먹으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상으로 이 베드로에게 금지된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는요.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봐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한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범주 안에는 유대인만 있다라는 그 생각이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를 생각의 틀을 깨워줘야 됩니다. 옛날에 교회 안에, 요즘은요, 이 거리에 이 제한이 별로 없는 이 빠른 시대가 돼서 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교회 안에 이런 게 많았어요. 원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사를 왔다든지 이렇게 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중직자를 뽑는다든지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딱 그 이상한 것이 드러나요. 우리끼리가 드러납니다. 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일단 그 중요한 그 일에는 열애를 살짝 시키는 거죠. 이 못된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못된 것이 굳이 성령께서 역사 안 하셔도 워낙 막 차들이 총알같이 다니고 뭐 2시간 거리에서도 신앙생활 하러 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이제 많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것이 별로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걸어서 다닐 때는 저 양산 시내에서 여기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집사람이 없지요. 걸어서 오는데, 오면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가고 저녁 해 먹는데, 그때는 그런 말이 통했습니다. 멀리서 어쩌다가 오는 사람들은 교회의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는 시대죠.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만 해도요,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사상, 이것이 지금 온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린 예수의 보혈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가장 가까이서 증거해야 될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생각의 틀이 안 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베드로에게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게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베드로가 얼마든지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이제 바울하고도 화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 감정과 느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활동하는 그 속에 보면 얼마나 감정이 많이 작용하고 얼마나 느낌이 많이 작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부자들 낙타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한 바는 자기 몸이 비대해서 그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살이 3개월 만에 최소한 6kg가 빠졌는데 걱정입니다. 내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어디가 살이 빠졌어요 그래요. 그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얼굴이 반질반질 좋은데요 그래요. 저는 3개월 전에 제 얼굴을 보고 지금 얼굴을 보면 빨리 탁 가리고 싶은데 그 의사 선생님은 반질반질 좋대요. 그래서 어디 몸이 아픈 데가 있습니까? 아니, 아픈 데는 없습니다. 몸이 많이 무겁습니까? 아니,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좋은 거니까 살을 빼놓은 그대로 사세요. 그래요. 그리고 천국 가는데 말이죠, 이 부자라는 말은 뭡니까? 지식이 팽팽하게 부풀어 있는 사람,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팽팽하게 부풀어 있는 사람, 높은 데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팽팽하게, 이렇게 팽팽해진 사람들, 그 안에 지식이고 재물이고 명예고 건세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줄여가지고 어디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만 구멍에 넣어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는 좁은 문 말씀을 하셨다가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노골적으로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바로 다음 장에서 삭개오를 칭찬합니다. 삭개오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저 집에 모셔서 그 점을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해요. 지 살려면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 그 살라고 하는 일을 칭찬할 것은 굳이 아니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예수님 따라 삭개오 집에 온 사람들이 뭐 비릉뱅이들, 뭐 술 먹고 취한 사람들, 거지들, 뭐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같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삭개오가 웬일인지 전에는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그날은 주여, 내가 혹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거짓해서 사기친 게 있거나 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너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럽니다. 여러분, 나 주님이 있을 때 말씀도 들었고 주님과 함께 떡을 먹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 부자들을 보고는요 행악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예수 모셔놓고 예수 욕보이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나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을 민망하게 만들고 욕보이는 자 아닌가. 그럼 언젠가 예수님이 나와 1대1로 딱 대면했을 때, 옛날에는 부흥회를 통해서 1대1로 많이 대면했는데 요즘 부흥회를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잘 못 봤던데 1대1로 대면했을 때 나를 보고 행악하는 자들을 하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 보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안 했어요. 다윗을 보고 행악하는 자들, 개 같은 자들을 누구 보고 그랬겠어요?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 왕과 그 일당들을 보고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논할 가치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 또 쫓아가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로 나가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선생님 소리 들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욕심에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갖다가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살려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열렬하게 찬송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없고, 적당한 사람들만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 적당한 사람들, 행악자들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대부분이 행악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감정, 조금 기분 좋으면 잘합니다. 근데 조금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세상에 정신과 병원 앞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의 근거를 감정이나 느낌으로 갖고 있다면 똑같습니다. 정신과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활동하는 거나 그런 믿음의 소유자나 똑같아요. 하는 행동이.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성령의 확정, 이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성령이 확정해 주는 것이 50대 50으로 잘 맞추어진 교회가 우리 통합적 교회입니다. 이건 제 자랑입니다. 우리 통합적 자랑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과 이 성령의 확정이요, 골고루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근거를 갖고 살아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제 신앙적인 특징을 보면 성령의 확정에다가 더 신앙의 무게중심을 두면요, 울룰랄라 방언만 하다가 돌아가가지고 내가 뭐하고 교회에서 뭐하고 왔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 느낌, 감정 이런 쪽에 많이 휘둘리게 되죠. 그런데 또 반대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에만 자기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은 근대 사회를 이룬 근간이 되는 사상인데, 그것 때문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이쪽에 이제 치우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경 말씀에 자기 믿음의 근거를 90% 이렇게 두고 살면 그래요.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 유 집사님, 하나님을 아세요? 저보고 한번 물어보실래요? 우리 집사람은 이런 말 하면 굉장히 당신 그런 말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년에 우리가 그 조직 신학 설교를 들으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만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것이 다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이만큼인 사람은 하나님을 이만큼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이만큼인 사람은 이만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 가운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다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정도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내가 아는 만큼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축복하셔서 4달란트 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5달란트만큼 알게 해주셨으면 5달란트만큼 살아야 되는데, 오늘 아는 거는 이만큼인데 살기를 이만큼밖에 못 사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생 노릇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확정해 주십니다. 그 기록된 말씀은 객관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내 책, 네 책이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어제 오늘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이건 객관적인 거입니다. 근데 성령의 확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성령의 확정만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으면
어디 간다? 이단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왜? 그 성령의 확증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성령님이 확증해 주기 때문에 자기 확증만 가지고 진리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검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내 신앙생활, 내 믿음의 근거는 확실한 것인데 뭐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보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언제 알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요, 이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속의 참여를 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어떻게 낮아지심?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해 오심, 마옥간에서 태어나심, 목수의 아들로 사심, 또 학교도 못 가고 맨날 노가다만 하심,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심, 얻어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런 것들이 낮아짐이랬습니다. 이 낮아짐의 사역과 또 높아짐의 사역이 뭐랬습니까?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부활 성천하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 하실 것, 그죠?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높아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 약속을 놔두고는 낮아짐과 높아짐의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낮아짐과 높아짐으로. 예수의 낮아짐과 높아짐의 그 위치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나타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 그게 뭐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구원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누가 증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그러면은, 예수님 혼자 다 구원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사람,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 말씀처럼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그런데 다 구원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모든 만민에게 만민이 무릎을 꿇도록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천하 만민들이 다 예수께 무릎 꿇습니까? 안 꿇죠. 누가 꿇습니까? 성령이 확증해 주는 사람들이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확증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구속에 참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아니죠. 내가 울고불고 해서, 내 기분이 좋아서, 내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데 좀 참았어? 아니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확증하심으로 하필 내가 선택되어 가지고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우선 우리의 구속을 한번 보겠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모든 죄는 피를 흘려야만 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피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거룩한 피여야 되는데 죄를 지은 인간들의 피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한 피라 할지라도 그 쓸데없는 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 없는 한 분의 피가 필요해서 그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흘린 피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하나님의 피 없이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고 그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구속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믿는데 저 앞집 아저씨는 몰라요. 안 믿어요. 아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확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를 성령께서 터치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아멘. 자, 그래서요,
디도서 3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사.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거룩한 피를 흘리며 구속하셨는데, 지금 디도서 3장 5절로 6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드디어 그 역사적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죄 없으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지금 성령시대입니다. 성령시대. 여러분, 옛날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승진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령님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깨달음이 부족했단 말이죠. 이 베드로도 제자들 12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도 예수를 고지고 잘 못 믿었어요. 어쩌다가 막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떤 데는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니까 성령이 그들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핍박받아 죽을 때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지 마라. 나를 거꾸로 죽여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죽는 것도 겁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뭔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건데, 뒤집어 말하면 제가 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령과 뭐다?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성령의 확증이랬는데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속에 참여하려면 내 안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의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성경 말씀과 성령이 오늘 우리들이 천국 가는 길에 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 들어가기 전 동안 천국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아멘. 그 구속에 참여했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핍박을 받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막 이 사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열렬하게 기쁜 건요, 우리 의학적으로 말하면 아드레날린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막 죽는 것도, 여러분 개들을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요. 개와 싸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개가 한번 화가 나면요 지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반드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없다? 입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개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개는 아드레날린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지가 죽는 것이 겁이 안 나는 거야. 지가 몽둥이에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에 참여했다는 말은 이제 진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근본적인 천국에 들어갈 것이 너무 사모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이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모함이 적을수록 우리가 어디에 의미를 둡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내가 풍족하고 이 땅에서 내가 대접받는 것에 더 의미가 있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어갈수록 천국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그 구속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사십시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 너희가 이기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이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구속에 참여함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그냥 종이에 쓰이지 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구속에 참여했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확정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에 내가 참여했다면 그 말씀은 진짜 아멘하고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픈 다리에 힘이 벌떡 생겨서 거리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수고하고 슬플 때, 못 살고 힘들 때, 70년 이전 외정시대 때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형편이 풍족하고 잘 살게 되니까 이런 일들은 거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상한 지식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많이 알아서 예수에 대하여 설명은 잘하는데 예수처럼 살기는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힘든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구속에 참여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서 왔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말입니다.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았다. 네가 어디서 왔든지 네가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관계없이 네가 구속에 참여했냐? 나도 구속에 참여했어. 우리는 형제일세 하고 끌어안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 그런 교회 되도록 살아가십시다.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얼마나 예배당에 오는 자체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예수님의 히브리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던 그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한 그 사실, 그 일을 성경 세 구절로서 설명한 것이 뭡니까? 다 그것을 확정해내는 이는 누구다? 성령이더라. 성령이다. 성령의 사역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두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첫째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러면요, 이것만 꼭 알고 계십시오.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다. 성령이 나를 믿게끔 해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믿어진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도 성경책을 많이 읽어요. 성경책을 많이 읽는데,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성령이 그에게 확정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의 내용을 믿지를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수진 장군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까? 이렇게 무식해서 되겠나? 이수진 장군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르잖아. 아, 죄송합니다. 알잖아요. 근데 이수진 장군을 믿어요? 오늘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까? 태풍이 못 오게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들 알아요. 성경책을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왜 안 믿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확증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내용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내용을 믿는 자들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성령이 하필 나에게 오셔서 확증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자, 그러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성도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건데요, 확정해 준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출발을 이야기해 줍니다. 믿는 것은 믿음이 어디서 출발을 하면 듣는 데서 출발하는데, 듣는 데서. 근데 들어야 될 말씀이 뭐다? 들어야 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들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듣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 듣는 일입니다. 듣는 일.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그 사람의 입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무엘에게 엘리가 귀를 기울였듯이 말이죠. 기울여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남, 구원이 뭘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너희가 그가 믿어져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선물이죠. 그 은혜가 뭐다? 독생자 예수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들 다 하셨지만 성령이 우리 각 개인의 마음에 와서 확증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게요. 기도원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면 예수님이 모세가 살아온다 해도 안 믿을 자는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성경적인 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모세를 봤다고 내가 믿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샤머니즘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둘을 말하면 그 근거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확증이다. 거기에서만 잘 붙잡혀 있으면요 우리가 특별한 선교단체의 어떤 말에나 이단의 말에나 휘둘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하여 확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건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요 믿음이 있다면 분명한 증거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는 적어도 믿음은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은 압니다. 또 감정이나 느낌의 변화도 아니란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그때 그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하는 이가 누구다?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먼저가 아니고 기록된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끔 해주는 이가 누구다?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 인간도 만드셨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심판받을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그 독생자 아들을 약속하셨고 약속한 그 아들을 때가 돼서 보내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중보자로 계시고 언젠가 반드시 이 마지막 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을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란다 말이에요.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하죠.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가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알고 울랄라 불랄라 온갖 것을 다 하게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은사를 따라서 이 사람에 필요한 은사는 이 사람에 맞는 은사를, 또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아멘.
여기서 흔들리지 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 따라 하실까요?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는 확정해 주시는 우리를 믿게 하신다. 이 부분은 우리 존재의 문제를 지금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을 하신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누가 나를 방해하면 확 때리고 가고 싶어. 손으로 때리겠나디. 이걸로. 그러잖아요. 아니면 마음의 가시로, 아니면 눈빛으로.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좀 질러가면 좀 수월치 않겠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안 된다, 못 간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 제자들은 요한 같은 애는 주님 하늘에 불을 내려갖고 저것들 다 태워볼까요? 태워버릴까요? 입으로 불화살 쏟았잖아요. 그 눈을 부라리면서 이랬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됐다 마, 우리 늘 하던 대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은 원수를 축복하면서 가시는데 그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 우리는 원수를 더 큰 원수 삼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연합이 잘 안 돼.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정말 안 됩니다.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거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는 당신의 독생자들과 다 연합이 안 되는 이 부분도 가슴이 아프지만, 연합이 안 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조시 괜찮다. 화해하십시오 이랬는데 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사람하고 화해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걸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화해하십시오 이랬을 때 정말로 화해하면 내가 참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가슴도 찢어질 수 아프겠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 말씀 순종하고 화해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먼저 가서 여보시기에 미안하네, 내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하시게. 근데 그 사람이 내보고 놀고 있네, 가라마, 당신하고 화해 안 해, 이랬다 봐요. 그러면요 어떻겠습니까? 보세요 주님, 저럴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구속에 참여한 사람은요 안 가요.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가 거절당하면요 다 희열을 느낍니다. 아, 저분은 아직 주님께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더 성격이 못됐는데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들였어.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였어. 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 웬 은혜입니까? 이러면서 그날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재미난 신앙생활, 응답받고 체험받는 신앙생활,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려고 하도 연합이 잘 안 될 때, 연합이 안 되는 나 때문에 금요일날 능력 달라고, 연합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가슴을 치고, 여러분 주여 오늘도 예배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울랄라 뿌따 카라와 삑삑콜레 하는 걸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보다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고 흐느끼는 저 뒤에 앉아있는 그 세리를 주님은 더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주님이 아파하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는 주님과 연합하는 데 몸부림치기를 바라고,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그 부분, 내 능력이 부족한 그 부분 때문에 애통해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활동, 이 과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회복이다. 뭘로 회복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뭡니까? 마귀의 자녀를 했잖아요.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아직. 어린데 어떻게 해, 어린데. 자라야 하지. 그 자라는 것이 바로 회복이요.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 말을 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주님 안에 안 계신다? 그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주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주님 안에 안 계시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쳤으라도 있게 해야죠. 그럼 우리가 죽는다니까. 우리 엄청나게 고통당한다니까요. 또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 인격을 짓밟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짐승대하듯이 그냥 나무를 패서 조각하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터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조건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도 주님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둘이가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게 붙어 있을수록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뜻을 풀이하면 밴드를 가지고요, 고무줄을 가지고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완전히 묶어놓은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처형이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산 사람을 똘똘 말아 묶어가지고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다리는 발은 발대로 다 달아붙게끔 이렇게 칭칭 묶어서 죽을 때까지 놔두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에게 그렇게 묶여진 거예요. 그렇게 묶여졌는데 이 세상 유혹들, 물질과 명예와 권세, 자존심 이런 세상 유혹들이 자꾸만 우리 눈을 빼앗아 주님에게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 앞에 주님의 눈이 보이는데 앞만 보면 주님이 보이는데 저것들이 보여가 눈을 얼마나 피곤해. 여러분 이래가지고 10분만 있어보세요. 눈 알이 둘러 빠지도록 피곤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얘기로. 눈을 이리 됐던 눈을 자꾸만 주님 얘기로 정확하게 주님을 못 보면 주님 눈 안에 내가 있고 내 눈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을, 주님이 나를 볼 때는 당신이 내 눈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볼 때는 당신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알 때 이때 하나 된 것, 이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성장한 거요. 그때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해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에까지 정진하시고 승리하시고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요. 요한복음 6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 살린대. 따라합시다. 죽어봐야 살아나지. 살고서 다시 살아난 것을 어떻게 증거를 하겠어요? 죽고 부활할 때 부활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으셔야 된다. 모든 것이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애원해야 돼. 종이 주인을 바라보고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뭐 하려고요? 그 손에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으니 달라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이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잘 합니다. 너무 거기에 대한 지식이 탁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의지가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도요, 부잣집에서 마음껏 그냥 부모에게 용돈 받아가면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를 잘 안 사랑해.
엄청나게 고생하는 청소부 아저씨 하는 그분의 아들은요, 부모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돈도 한 번 못 얻어본 그 아들은 자라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지식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사랑이시니까 나를 사랑해 주세요는 해요. 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계속 입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되지, 내가 뭘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만날 거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할 일이 있고 성도는 성도 편에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성도를 찾아오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내 편에서 할 일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도 지금 이 앞에 찾아왔어요. 이 자리에 찾아왔다니까요. 신학적으로는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 못 만나.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맞죠?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찾으면 내가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야곱이 한 말 아닙니까?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난 우리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겠다고 나중에 약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자,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성령이 개적으로 확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한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거죠. 자녀임을 인쳐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거의 나눠 할 것이 거의 빵점 수준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으로 전부 가난했습니다. 하늘 보좌도 버려두었어요. 하늘의 권세도 버려두었어요. 자신의 명예도 버려두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존심도 다 버리고 줄이가지고 감히 뚫리지도 않는 하늘과 이 땅 사이를 뚫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과 땅 사이를 뚫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줄어들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줄어들기는 그냥 더 비대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비대해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비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고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자가 될 것이고 병마를 쫓아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